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권면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요.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이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 아니겠습니까? 후서 맨 마지막에 되게 중요하고 엑기스를 담가 놓았겠죠. 놓았겠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이번 여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 보셨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올바른 재림관에 입각한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규모 있게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안과 축도로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21일 동안 가르쳤던 이 데살로 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들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게 짧은 시간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본 터와 또한 모든 이 내용, 성경적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는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재림까지는 이제 막 창세기부터 이제 계속 막 가르쳤겠죠. 모세오경 시작해서. 근데 이제 재림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막 가르치다가 도망갔잖아요. 하도 쫓아와가지고 도망가서 이제는 고린도에서 무엇인가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그렇구나, 그럼 내가 그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바로 그들이 부족했던 이 재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 이 사랑하는 교회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마지막 당부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몸된 교회도 해당하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월부터 6월이 이제 우리가 상반기라고 하잖아요. 이 상반기 하나님께서 쭉 이끄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반기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 한 주 동안 좀 약간 브레이크 타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쉬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좀 쉬면서 다시 한번 피드백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하나님께서 피드백하면서 너무 상반기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또 제가 이제 목회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모든 게 은혜고 감사였구나, 또 여기까지 이렇게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한 부분들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나 복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젠 이번 주일부터 이제 두째 주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주 동안은 조금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영혼욕을 쉬고 먹이고 채우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감사와 평안으로 채우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금요철에 오늘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이제 2주부터 또 뭔가 시작될 텐데 그런 우리들 가운데 마지막 당부를 주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당부를 기억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자라는 메시지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동일한 감동과 느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까, 우리 한 절씩 좀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아멘.
사도 바울의 당부 중 하나는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어떤 당부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네, 나와 팀을 위해서, 이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부탁할까요? 왜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부탁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이 무엇이죠? 영적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적 자녀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왜 기도를 부탁할까요? 바로 이런 기도가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게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여러분?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는 당연히 흘러가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랑도요, 그렇고요. 모든 것들은 이 세상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위에서 아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근데 아래에서 위로 가는 사랑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명령을 하세요.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렇죠? 그 오늘도 뭐예요? 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제는 성숙의 단계를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인 자녀가 아니라 부모로 올라가면요,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마치 연어가 어떻게 합니까? 연어가 산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가죠. 올라가서 산란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되면 자꾸 위에를 보게 돼요. 아, 내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많은 기도 덕분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내가 내 기도에서 왔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목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의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내가 정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지금도 제가 10년 동안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일까요? 하나님 덕분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첫 했을 때 저를 돌아보면, 야,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 좋다. 어떻게 27살짜리 27살짜리 청년이 교회 개척한다고, 전도사가 어떻게 한 명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다 붙어서 오셨을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참 믿음 좋으시다. 하나님의 참 은혜다. 이렇게 너무 우리 좋으신 분들을 저에게 선물로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저에게 정말 선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처럼 우리는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의 기도, 영적인 부모님의 기도, 어떤 스승님의 기도, 또한 영적인 동역자들의 기도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위를 좀 봐라. 위를. 너희들을 위해 기도를 받았기만 하지만 이제는 기도를 주는 자가 되라. 이것이 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중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누구도 기도 부탁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날 위해서 1시간만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니? 예수님 기도 부탁하실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가신데 내가 무슨 중보를 받아? 근데 예수님 무엇으로 오셨죠? 참 신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인간은요, 누구나 기도가 필요해. 아무리 막 굳세 보이고 아무리 막 그래 보여도요, 기도 없이는 아무 인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자는요, 이제는 자꾸 위로, 자꾸 기도의 범위를 위로, 그 다음에 어떻게? 옆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뭔가 자꾸 내 기도하기에 바빴고 내가 맡은 거 기도하기에 바빴다면 믿음이 성숙되는 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여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이 뭐 하기 원한다라고 하시죠? 크게 자라나고 두 번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이 두 가지를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 교회 여름에 믿음이 자라는 것, 믿음의 스펙트럼이 늘어나는 것,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은 드디어 이제 위를 보는 거야. 아, 내 부모님, 또한 우리 뭐 스승 됐든 영적인 부모 됐든 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나도 이젠 기도해주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의 영역도 넓어지고, 또 어디에 영역도 넓어져요? 지역의 범위도 넓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품고 있는 도시, 그렇죠? 부산, 또 대구, 할렐루야, 또 서울, 그렇죠? 성남, 하남, 광주, 할렐루야. 다들 멀리서 오셨어. 네, 그렇죠? 다 이렇게 남원. 이 도시를 품고, 그렇죠? 주는 이 도시의 주, 그렇죠? 도시를 품고 나라를 품고 열방을 품고 이러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확장되고 넓어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그렇죠? 내가 일단 그렇게 돼야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커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함께 나눴는데, 믿음이 커지려면 기도의 분량이 커져, 기도의 사이즈가 자꾸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날 위해 기도하라. 2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3절이 약간 조금 이게 흐름상 안 맞는 말인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날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모아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그 믿음이요, 참 재밌는 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셌다가도 떨어지고 떨어졌다가도 올라가고 굳셌다가도 흔들리고, 사단이 믿음을 흔드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예수님도 화 안 내시는데 정말 화 안 내시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화 내시겠습니까? 근데 화 내실 때가 있어요. 딱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죠? 성전을 더럽힐 때. 여러분 교회를 깨끗이 합시다. 항상 내가 떠난 자리는 항상 살펴보고, 할렐루야. 그러시는, 그러면 교회가 더 꺾여지고, 특별히 교회가 뭐예요? 내가 성전이잖아.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하는, 깨끗하게. 예수님이 항상 교회를 더럽힐 때 채찍 들어서 다 뒤엎죠. 깨끗하게. 내 아버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두 번째 화내시는 제자들의 믿음이 적을 때, 없을 때 꼭 화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 또한 그들의 안전과 신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는 미쁘사 너희가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도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도 그렇게 하시지만 나도 그렇게 됩니다. 참. 그래서 너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또한 안전과 보호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중보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대. 그래서 중보자들은요, 막 이렇게 자기의 필요를 주님께 따로 안 구하고 남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내 필요는 그냥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 아니 이제 곧 필요할 것 같은 것도 딱딱딱 채워지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의 영을 받을지어다. 중보자로 거듭날지어다. 중보자는 나만 기도하는 사람, 내가 맡은 것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 할렐루야, 이제는 옆으로 이게 쭉쭉 늘어나는 자. 중보자들은요, 하나님 옆에 누가 있어요? 중보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보자들은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거의 친구 같은 존재예요. 아브라함도 뭐라 그랬죠? 나의 벗 아브라함. 그래서 중보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줘요. 참 재밌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선지자들한테 내가 할 일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서는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님이요, 본인이 신인데 뭘 우리한테 보고를 하세요. 나 이렇게 할 거거든. 그냥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친구들이 있어요. 딱 그 사단, 하나님의 친이 돼. 이들이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자, 나 이렇게 할 건데 너희들 기도하라.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그렇죠? 너희로 주께서 뭐하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 응답 받으면 순종하고 하나님 더 역사하시고, 이런 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되게 풍성해지고 되게 재밌어요. 이 맛이 참 신앙의 맛이다. 그래서 여러분 좀 사이즈를 늘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기도해달라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시고, 생각나면 이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 뭐 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들려주세요.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 들려주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님, 마지막은 체휼이라고 하는데, 체휼이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이제 딱.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특별히 사역자들은 많이 느끼게 해요. 딱 누가 머리가 심하게 아프잖아요. 그럼 그 옆을 딱 지나가는 순간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아요. 야, 너 체했지? 거기가 아파요. 그래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신기하죠. 그러면 물론 여기 많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중보할 때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참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물어보면 어떻게 한다? 대답해 주신다. 안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친밀해지려면 자꾸 성령님을 건드려야 돼요. 범사에 그래 뭐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모든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님, 저는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중보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중보 기도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중보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늘도 그 영혼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 느끼는 건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feeling. 후각,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느끼게 하시고, 또한 동일시, 체휼하게 돼. 그 사람의 그 아픔과 그 마음을 동일시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중보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어디가 아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가 아프구나, 이거 느낄 수 있고, 이 정도 아프구나, 이거 심각한데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그 영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아니면 내 입이 그냥 막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어보시고, 들려주세요. 항상 이 5가지.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체휼하게 해주세요. 5가지 통로를 여시고 성령이 여러 가지 통로로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님께 쓰임 받고 주님께 이렇게 편하게 사용받는 그런 도구와 통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그러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항상 어디를 갈 때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 모셔드립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오늘도 내 길을 지도하시고 곱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그곳에 딱 가서도 딱 그 느낌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어느 곳에 딱 도착하잖아요. 느낌이 팍 와요. 쎄하다. 어느 때는 어둡고, 특별히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면요, 불을 안 켰나? 왜 이렇게 어둡지?
불을 다 켰어. 근데 신기하게도 신방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곳이 환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모든 걸 통해 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모든 통로를 여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구 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삶이 재밌어요. 기도하는 게 재밌어져요. 뭐 재밌어져요. 왜냐면 이 사람 이걸 위해 기도한. 근데 또 여러분 그렇다고 항상 성령을 인정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돼요. 왜죠? 성령님 때문에. 사도들 보세요. 막 빌림 막 바람이 휙 하고 막 떠나가고 막 감옥 문이 열리고 막 벽을 통과하고 막 일반적인 삶을 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내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도는 말이야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성령님의 나타나신과 권능으로만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옛날 사도들이 전도할 때 뭐 물티슈 나눠줬습니까? 뭐 먹을 거 나눠줬어요? 이거 뭐 딱 먹을 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아픈 사람 손 얹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갔을 때 예수님 예언하시잖아요. 네가 그랬다 하니까 선지자다 하고 그 여인이 한 동네 다 전도시키고. 여러분 물티슈 나눠주는 전도 성경에 없어요. 왜 우리 지금 왜 하냐? 왜 할까요? 그게 쉬워서? 전도는요 성경에 자신을 간증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간증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신 것 권능으로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요 뭐 물티슈 나눠주고 뭐 요새 뭐 나눠주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진짜 전도의 핵심은 뭐냐? 사도행전의 그대로 이 초대교회 전도 어떻게 했냐? 바로 능력 전도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신과 권능이. 사도 바울이 말로 했다가 당했잖아요. 이거 말빨로 전도하는 거 아니네. 그건 되게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위축됐잖아요. 그러더니 하나님 제가 이젠 다 노폐물로 버릴게요. 오직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나타나신과 권능으로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이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신과 권능에 있기를 또한 그것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통로고 도구죠. 그렇게 되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주의할 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자꾸 이상한 삶이 벌어지니까 신기하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예수 무당이 돼서는 안 돼요. 야, 너 있잖아. 오늘 내가 널 기도하는데 네 여기 아프지? 알아맞혔지 내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무당짓입니다. 그 무당 예수 무당이 되지 마시고 항상 예수 무당이 안 되기 위해서는 주어를 나를 삭제하셔야 돼요. 주어가 성령님이 돼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요 장을 시작할 때 처음에 사람 이름으로 시작하는 장이 있고 하나님 여호와 또 이런 예수님 이런 장으로 시작하는 장이 있어요. 그런 주어로 시작한 장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 이름으로 시작하면 주된 내용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어가 자꾸 성령님이 되죠.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할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들을 수 있다라고 했죠.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노라. 두 번째 하지만 듣는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들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말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요. 그렇죠? 사무엘도 뭐 했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 했어요? 그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죠? 딱 이세 아들 첫째 아들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다 하고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 뭐라 했죠? 아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보니까 이 사람이다 기름 부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 했죠? 아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오해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항상 말할 때는 조심하게. 이런 말 조심하세요. 대언하는 것. 하나님 있잖아. 딱 어깨 동무하면서 하나님 있잖아.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괜히 자신이 우쭐해. 막 어깨가 올라. 야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너 물 조심하래. 여름에 물 조심하래. 아 그럼 여름에 물 조심해야지. 겨울에 눈 조심하고. 이거 무당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지 마시고 물 조심하라 그러면 있잖아, 너 혹시 여름에 어디 가니? 나 놀러 가, 물놀이 하러 가. 아 그렇구나. 그래 나 그치 있잖아, 근데 나 예전에 물놀이 하다가 사고 난 적 있었어. 아 그래 너도 좀 조심해. 이런 거 가져가면 좋아. 요렇게 하면 되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예. 지혜롭지 않나요? 꼭 야 너 물 조심해라. 여러분 제가 진짜 인생에 죽을 뻔한 적이 이 교만해서 그래요. 제가 하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대학교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런 영적인 것들이 오더라고요. 오니까 내가 순간 아직 나의 내공은 여기 밑바닥인데 그 높으신 분들을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나도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되네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근데 그때 너무 약간 너무 몰랐죠.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너무 그런 막 사람 기도하면 방언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중등부 선생님인데 애들 막 기도해주고 딱 손 얹고 기도하면 얘가 방언을 받아요. 그 뒤도는데 얘가 뒤에서 방언을 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뒤돌아도 방언 받고 손들어도 방언 받고. 제가 약간 제가 미쳐버린 거예요. 야, 진짜. 그리고 막 애들이 물어봐요. 너무 신기하니까. 저를 이제 우상시하는 거죠, 애들이. 여러분 사람은요, 이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 영이 타고 내려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우상 숭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막 신적으로 보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뭘 들었다, 뭘 봤다, 뭘 느꼈다, 뭘 행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행한 걸까요? 누가 행한 거죠? 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은 뭐죠? 껍데기예요, 껍데기.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사람도 얼마나 그렇게 통로로 사용받기 위해 자신을 버리고 그렇죠? 훈련 받았겠어요. 정금같이 나아갔어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다. 그래도 뭐예요? 죄인일 뿐이에요. 너무 사람을 막 우상시하고 막 뛰어나고 생각하지 마세요. 막 떠받들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다 거기에요. 우리 높일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딱 주님만 높이고. 나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주님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능력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지극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부터 나옴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꾸 신령한 은사들이 주위 부어져요.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끼고 깨닫고 막 한다고 어깨 으쓱해질 필요 없어요. 오히려 뭐 해야 될까요? 야, 이게 삶인데 내가 이런 걸 모르고 살았구나. 이구 바보 멍충이. 네. 여러분 드디어 정상인이 되신 거예요. 정상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드디어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성령님 성령님 일하시면 더 우쭐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더 죽어지고 그분만 드러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역을 하신 자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을 왜 뭐 해야 될까? 중보. 어떻게 해야 될까? 겸손하도록. 여러분 사람이니까 이게 높아져. 이게 어깨뽕이 올라가요. 옆에서 박수 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물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누구도 이 교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교만을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죠? 가시를 주셨어요. 하나님 이 병 제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을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 했죠? 안 돼. 너가 자고해질까 봐.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나 그 병 못 앱선다. 사도 바울이 그 병 없었으면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만에 빠졌겠죠. 그리고 겨우 건진 거, 겨우 건진 거, 그렇죠? 겨우 건진 거 다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병을 주셔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인간이요, 사도 바울도요, 가시가 없으면요, 육체에 가시가 없으면 그 교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기도한다고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교만은요,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사단이 교만해서 쫓겨났겠습니까? 천사인데 모르겠어요? 알 거 다 아는데. 교만이요, 피조물이 다스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죄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그래서 선악과 먹어버렸잖아요. 야,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시작돼서 교만으로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온유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결국 이 사역자의 이 평가 기준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은사는요, 받으면 쓸 수 있어요. 받으면 순간적으로. 근데 열매는요, 아주 그 사람의 그 본성, 그 사람의 나타내는 토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매가 한 번에 안 익잖아요.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은사, 능력으로 구분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한대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죠? 막 불을 내리고 성경에 나오죠. 그런 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 내적 은사로 구분하는 거. 저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지 아닌지는 내적 은사로 구분할 수 있어요. 겸손한지, 온유한지, 사랑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화평이 있는지. 그래서 막 희락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이 없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는지, 자비로운지, 착한지, 양선, 충성된지, 온유한지, 절제가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사역자의 성숙도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속지 마세요. 능력은 받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방언도 받으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방언을 한다, 너 뛰어나다, 신령하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원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만큼 성숙됐는지 이 사역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로 했죠?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는 뭘로 판단한대요? 열매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볼 때요, 그 열매를 보세요. 열매. 그러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부족하면, 근데 그게 바로 내 위의 사역자야. 그럼 그 열매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열매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보여. 그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이 사역자 이게 보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동역자 이게 보여.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서로 위로 아래로 옆으로 좌우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가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보의 스펙트럼을 넓히자.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그렇게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네,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함부로 바라고 함부로 행동하고 일수무당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함부로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질서가 다 깨져 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급할 때 누구 찾을까요? 하나님 찾을까요? 신령한 이 사람 찾는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권면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예언은 어떻게 하랬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덕을 세워주는 게 예언의 참된 가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더라도 지혜롭게 신중하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엄청 맞았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막 전화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뭔지 모르고 이 원래 이런가 보다, 이런 세계가 이런가 보다 하고 주시는 감동대로 얘기했다가 어떤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은 저의 아이돌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 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걔가 선생님은 저의 아이돌이에요 이러는데, 아이돌? 내가 우상이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갈 때까지 갔구나. 근데 그 뒤로부터 아프기 시작하는데요,
잘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와, 하나님 저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길을 걷지 마세요. 저는 20대 초반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몰랐죠.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게 열려버리면 죽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다 다져야 돼요. 오늘도 한가위 청년 어디 갔지? 오늘 예수 닮기를 막 찬양했잖아요. 먼저 이런 은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준비될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내면이 준비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훈련이 되고, 그다음 그 위에 은사가 입혀져서, 그 위에 은사가 입혀져서 적재적소에 지혜와 이런 능력을 잘 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칼 안 주죠. 은사는 보통 우리가 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휘두르다 보면 나를 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은요, 언제 줘요? 우리 저기 검객 우리 상빈아, 칼 언제, 진검 언제 준다 그랬죠? 사단이 되면 진검을 준대요. 그 전까지는 무슨 검? 그렇죠. 가검이나 목검. 또 단순 안 되면 죽도. 여러분, 이게요, 검이요, 처음 안 되는데 혹시 1개월짜리가 진검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4단 이상 해야지 진검을 준대요. 검도에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죽도, 그 다음에 가검, 그 다음 목검, 그 다음 진검인 거예요. 근데 주세요, 저도 진검 휘두르고 싶어요. 멋있잖아요. 영화만 많이 봐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막 사역자분들이 막 역사하는데,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저렇게 하면 되나 하고 했는데, 또 하나님이 은사를 구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받아버렸어요. 그게 날 찔러버렸어요. 와,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아프니까 죽는 게 낫더라고요. 하나님, 이럴 바에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저는 기도했어요. 심지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치시면요, 죽는 게 날 정도로 그런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절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준비, 딱 스텝 바이 스텝, 단계에 맞게, 하나님 저를 단계에 맞게 주세요. 이렇게 앞서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 자기 때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준비, 이 기본이 중요한, 기본 위에 기술이 쌓이는 거지. 기술이 멋있어 보인다고 기술하면 기본이 무너지고 내 몸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항상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을 살피시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 음성. 모든 기본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많이 하세요. 자꾸 물어보시고 해보세요. 근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구나. 수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쌓여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그 데이터들이 오답 노트가 나의 그 인생의 오답 노트가 그것들이 이제 착착착 걸러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 검이. 그러다가 하나님 은사를 받으면 아주 은사를 사용해도 근데 거기에 조금 이 노련미가 있어야 돼요. 이 노련미. 항상 이름 뭘로 하죠, 여러분? 이름 노가다는 뭘로 해요, 여러분? 힘으로 하나요? 노가다를 뭘로 해요? 노가다를. 박전 선생님, 노가다 뭘로 해요? 요령. 요령으로 하는. 우리는 좀 요령이란 말은 좀 그런데 노련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보고 내가 해보고 적용해보고, 하지만 항상 할 때는, 말할 때, 행동할 때는 신중하게, 나를 완전히 지우고 성령님이 주어가 되고 성령님이 주어로 끝나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 길을 걸어.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은사를 받잖아요. 와, 그거 완전 나를 찌르는 거더라고요. 나를 우상이, 나도 몰랐는데 내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 자기 부인을 해야지 사람의 이 우상 숭배의 이 기본적인 죄악의 뿌리가 안 올라오게.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다, 주님이 하셨다, 내가 아닌 거 아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자, 이렇게 그냥 말끝마다 아니야 이거를 달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숭배하게 돼요. 선생님은 저의 아이돌이에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와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진짜 너무 끔찍했습니다.
근데 그게요, 제가 1년만 아팠던 게 아니라 2년, 3년, 군대까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도 조금 남았어요. 또 올라오네. 아무튼 그 흔적이 절대 지울 수 없는 저희 그 교만의 흔적이 아직까지 저를 조금 아주, 지금은 이제 신경은 안 쓰이는데 가끔 이제 저를 신경 쓰게 만들죠. 저 안에 약간 가시 같은 거죠. 물론 그 가시가 너무 이제 작아져서 감사한데, 여러분 그래서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음성 듣기, 이런 기본 위에서 은사가 특별히 내 죄가 많이 다뤄주셔야 돼요. 외적인 죄가 끊어지고, 누가 봐도 야 이건 죄야 하는 것들이 끊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적인 죄, 나만 알고 있는 죄악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두 끊어져야 될까요? 가게 흐르는 저주,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가게에 흐르는 저주, 또 어떤 죄가 끊어야 돼? 이 죄의 쓴뿌리들 뽑아주십시오. 그래 이 거룩한 상태에서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죄에 민감하셔야 돼요. 자꾸 죄가 틈타지 않도록. 안 그러면 성령님도 소멸해 버리고 결국 그 사람은 이제, 근데 계속 막 사역은 해야 되잖아요. 어떡하겠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지. 나중에는 귀신의 힘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2단, 3단, 4단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너희가 뭘로 마친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딱 이 케이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시.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조심하시 축복합니다. 항상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기술은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더 중요하고, 기본에 자꾸 신경 쓰세요. 기도, 말씀, 예배, 찬양, 이런 아주 기본이 탄탄해지고, 죄의 민감성,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기본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은사가 필요할 때 구하시면 주실 거예요. 그때 활용할 때도 신중하게, 덕이 되게, 위로하고 권면하게, 여러분들이 우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책임은 내가 당하게 돼요. 남 좋은 일 했다가, 그렇죠? 내가 뒤집어 쓴다니까요. 절대 겸손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만 높이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선지자들한테 무엇을 이야기하고 행하는 바가 없다. 하나님 어떤 나라를 위해 중보하잖아요. 그럼 어떤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유튜브 찍어야 돼요? 유튜브 찍어가지고 막 라이브 뜨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야 돼요? 좀 지혜롭게. 그럼 막 그 사람 모르는 사람들 다 그 사람 숭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되게 지혜롭게, 그렇죠? 여러분 한번 쓰임 받고 버림받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롱런해야 되잖아요. 지혜가 필요하고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칼은 잘 휘둘러야 돼요. 나를 찌를 수가 있다. 이게 나를 찌를 수 있다. 네,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열고 계세요. 영적인 것들을 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신중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음성 관련해서 세 번째 팁을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막 걱정하고 하나님 뜻 아니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한 거라면 순종하시면 그게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주님과 이웃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이거 너무 막 염려, 어떤 분들은 막 아니면 어떡하지 해서 뭘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자전거를 타봐야 탈 수 있을까요? 안 타보고 탈 수 있을까요? 자꾸 타면, 근데 처음 타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를 넘어지겠죠. 넘어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내가 이거 막 엄청난 불순종의 대가가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이, 항상 중심을 보셔야 돼요. 이 중심이 난지 아니면 나의 어떤 거 영광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중심이고 이웃을 위한 거라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열매가 아니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주님 바로 오기 때문에 항상 중심, 마음의 중심을 잘 점검하시고 승리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세 가지의 딱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듣는 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세 번째, 내 중심을 확인해 보자. 괜찮다면 한번 해보자. 아닐지언정 하나님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은 자꾸 많이 듣고 해본 사람일수록 잘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도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요, 많이 해본 사람이 뭐한다? 잘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수술을요, 내가 지금 심장에 문제가 있어.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심장 수술 10년 했어. 근데 옆에 의사 선생님은 심장 수술 20년 했어. 누구한테 수술 받으실래요? 왜요? 10년 하신 분도 잘 하시는데. 많이 해봐서. 사역도 똑같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할렐루야. 내 중심 확인하시고. 근데 내 중심이 막 나의 영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성, 나의 나라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도록 맞습니다. 저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죽음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20대 초반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진짜 아파서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주 철없을 때였죠. 그래서 항상 내 단계가 어느 때인지 구분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씩 하세요. 기술이 멋있어 보인다고 막 귀신 막 나가 하면 나간다고 멋있다 나도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 단계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겸손하라.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맞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앞당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내가 준비되고 또한 이때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때가 좀 필요한 겁니까? 주님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시고, 아니면 주지 마세요. 아니면 저의 필요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훈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충분히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언은 위험하다. 하나님 너에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 이러면요 참 위험해요. 그거는 여기 담임 목회자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잡히거든요. 얘도 막 선지자야, 얘도 선지자야. 교회 안에 막. 그래서 한국 교회가 예언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예언은 뭐죠,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거든요. 예언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인데 사단이 그걸 잘못 오남용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언하라고 했을까요? 말라고 했을까요? 더해라. 예언하기를 힘써라. 왜죠? 예언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야 하기만 해봐 확 뭐가지 잘라버려. 이렇게 얘기했으면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을 뻔한데 사도 바울 더해라. 하지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절제함 아래서.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하지만 이런 게 다 지혜롭게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 게 아닌가? 교회 하나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 성도와 연합. 이거를 깨트리는 어떤 질서 체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도 그 사람을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핏값 주고 산 교회를 누가 무너뜨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세요. 항상 지혜롭게 신중하게.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어떤 걸 보고 들었어요? 그러면 저나 이제 전수의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걸 보고 들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분별 좀 해주세요.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했는데 맞아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밑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무리가 져요. 파가 생기고 그럼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게 돼요.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라 더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고. 오늘도 뭐 어떤 자를 떠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자를 떠나라?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형제에게서 7절 어떻게 우리를 여러분
그런 자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무질서. 교회 안에 무질서가 생기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항상 질서 있게. 하나님 세우신 이런 질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지. 근데 특별히 이렇게 막 분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신앙이 얼마 안 됐거나 막 은사를 받아서 막 따끈따끈하신 분들 막 그래서 막 머리까지 뜨거워져.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데 막 가슴이 또 막 여기 막 불이 임했다고 가슴도 뜨고 머리도 뜨거워서 막 폭발할 것 같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분간이 안 되죠. 이성이 마비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항상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겁고 이렇게 돼야지. 절제와 항상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을 행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닌데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들을. 하지만 영적인 것들을 항상 다룰 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이걸 통해서 겸손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더 세우라고 주신 건데 그 반대일을 사단이 치고 들어온다. 분별하시고 신중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질서에 맞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성령의 나타나신과 권능처럼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방 땅끝까지 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이런 자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자들 특별히 우리 한번 10절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고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두 번째는 야, 친구 가려서 사겨라. 이게 두 번째 권고예요. 그렇죠? 친구 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난가죠. 한 고사성어에 이런 성어가 있어요. 금묵자흑. 예. 흑, 금묵. 예. 어두운 것에 가까이 가면 자흑. 나도 어두워진다. 흑이 된다. 그렇죠? 있잖아요. 어두운 거 가까이 가면 나도 인간이 가장 빨리 행복해지는 비결은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가장 빨리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 교회 왜 그래요? 교회 왜 그럴까요? 이곳이 이 플레이스가 어떤 플레이스인가요? 여러분 이 장소가 그렇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세상에는 어디예요? 교도소, 감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지금? 감옥? 교도소?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도소의 목표는 뭐죠?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죄수들을 교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죠?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성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화를 거쳐서 영화가 되도록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죠. 죄인인데 덜 성화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보니까 뭐하라? 우리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아멘. 네,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러분 교회 안에 참 하나가 되면 좋겠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다양한지. 심지어 막 다양한 데서 오셨고 다양한 교회에서 오셨고 다른 걸 배우셨고 그렇죠? 그래서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이상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 모양에 맞게 나아가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죽도록 맞고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갔는데 두 번째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군전병이 됐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결교였어요. 저기 서울신대 나오신 분인데 목사님이 저를 딱 처음 보자마자 하신 말씀 뭐였을까요? 난 순복음 싫어. 주여. 목사님 저를 보자 딱 교회 왔는데 난 순복음 싫어. 제 사수가 순복음이었는데 조금 목사님 눈에 났어요. 그래가지고 난 순복음 것도 싫어 이러는 거예요.
2년 동안 힘들겠다. 딱 직감했죠. 2년 동안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어. 우리 목사님은 일단 성령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치유는 끝났다 이러시는 분이고, 굉장히 설교 되게 차가우신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정반대였어요. 저는 애들 모아놓고 기도하면 목사님 막 뜨겁게 주여 하고 막 방언 기도하면 목사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 정말 싫어. 사모님 한번 불러가지고, 야, 목사님은 설교에서 너를 이렇게 성도들을 차분히 가르치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뜨겁게 그래? 사모님 불러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열혈 청년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최원호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돼? 나 군종, 그 교회를 사당 군종,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저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박수 쳐줘야 돼. 우리 권사님 나를 알아. 안 따랐죠.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들 이 불이요, 아직은 식지 않아. 군대에서 이건 아니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2년을 마치고 군중을 마치고 딱 목사님 마지막 뵙고 부목사님도 저와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승민 형제, 부목사님이 되게 좋으신 착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 사모님도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보면 야, 이런 분 없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분을 붙이신 것 같아요. 마치. 근데 목사님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야, 내가 목사님 따라가려면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물론 그렇게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고 되게 저를 차갑게 대했지만, 근데 저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항상 그렇게 대했대요. 너는 좀 이런 부분이 걱정돼서 내가 너를 이렇게 대했어.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더라고요. 2년 딱 마칠 때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 해주시고 부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승민 형제 나가서 그러면 안 돼. 전도사 돼서 그러면 안 돼. 잘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딱 돌아봤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바로 전도사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여기는 원래 내가 있던 교회니까 딱 맞잖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서 전도사 했을 때 제 생각과 목사님 생각이 달랐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그거 훈련시킨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인정 안 하고, 근데 하나님 거기 나를 보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뭐 내가 원하는 부대에 갈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붙인 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날 거기서 뭘 훈련하게 시키기 원했을까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나는 막 치고 올라와요. 막 반동군자지. 목사님 날 진짜 반동 세력으로 봤을 거야. 저것만 없으면 없을 수도 없어. 군종이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차츰 다듬어지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어렵구나, 몰랐구나. 사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배울 점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이분은요, 물론 그런 부분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배우셨고 그런 교회 다니셨으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때 완전 막 성령 막 이래가지고 막 미쳤어가지고 아무튼 위도 아래도 미쳤었죠. 지금 보면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 목사님은요, 교회를 운영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교회 관리하는 거, 프로그램 하고 딱 교회 세우고, 또한 이 목사님이 손에 재주가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를 하나 혼자서 본인이 뚝딱뚝딱 고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엄청 배웠어요. 교회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밑바탕, 이 베이직을 하나님 훈련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막 붕붕 떠가지고 막 불불 이런 친구한테 아주 밑바탕 주님께서 완전 차갑게 하면서. 근데 제가 이러니까 제 안에 뭐가 쌓일까요? 목사님하고 나 안 맞아. 내 안에 뭐가 올라올까요? 그렇죠. 불평, 불만, 원망이 올라오는. 왜 저래? 뭐야? 왜 성령의 은사를 인정을 안 해? 불평, 불만이 쌓인 거예요. 근데 불평, 불만이 쌓이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불평불만이 딱 쌓였어요. 그리고 전역했어요. 일단 깨달았어. 2년 지나고 깨달았어. 사역자는 이런 삶이구나. 그냥 어떤 교회 가면 그 전에 싹 내 모습을 싹 지우고 흰 도화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에 내가 그 그림을 맞춰서 함께 그려가는 거구나. 그리고 또 내 부르심이 있다면 또 그때 가서 또 새로운 그리심으로 결국 내 때가 되면 이런 그림들이 조합되면서 하나의 퍼즐로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그때 깨달았는데 내 안에 2년 동안 쌓였던 불평불만 원망이 이게 꽉 자리 잡고 있어요. 뭐 딱 나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승민아 널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저 잡아요? 네 안에 군대 귀신이 있어. 군대는요 불평불만이 가득 차. 제가 목사님한테 3번 잡혔어요. 축사 사역을 3번 받았어요. 막 난리치고 막. 그런데 그게 딱 떠나니까 세상이 어때요? 축사 사역 받아보신 분 아시죠? 딱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 뭐 나무가 손짓을 해요. 진짜 천국. 그 전에 왜냐면 내 안에 불평불만이 가득 차니까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불평불만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옥입니다. 반대로 감사에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불평불만한 친구들이 있다면 위험한 친구들이에요. 같이 있으면 같이 뭐 하게 돼요? 네. 제가 불평불만하니까 제 밑에 있는 우리 조수들도 어떻게 했을까요? 후임들도 같이 이렇게 했겠죠. 제가 참 못된 짓 많이 했죠. 하나님 다 훈련시켰던 과정들이었어요. 제가 정말 참 어리고 모자르고 부족했던 시절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허물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제 인생이 망치는 길. 목사님 만나서 빼줘서 살았지. 안 그랬으면 그렇게 쭉 전도사 했으면 전 잘렸을 거예요. 불평불만한 애를 어떻게 계속 써요? 시부렁 거리는데 막 또 이거 시켜 피곤해 죽겠다. 이런 애를 어떻게 써요? 얼굴에 이미 가득한데 덕이 안 되잖아요. 성도들한테도 그렇죠? 못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는 게 불평불만 원망이잖아요. 나랑 맞지 않다고 불평불만이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 왜 맞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붙여주는 걸까요? 뭐 하도록? 나를 다듬으려고. 야곱에게 누굴 붙여줬어요? 더한 사기꾼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저 모양 다듬으려면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한다? 다듬으신다. 그게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중에 지나 보니까 저는 그 목사님 그 사모님 만난 게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딱 전역하고 전도사로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뭘까요? 이제 쓸만하네. 목사님 하신 말씀 이제 쓸만하네. 그 전에 쓸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하도 그 목사님 밑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알아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제 쓸만하네 이렇게 딱. 2년 동안 군종병으로서 교회 일을 했잖아요. 물론 저와 다른 일은이지만 그걸 감사했어야 되는데 저는 불평불만했고 결국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되어서 지금은 그 목사님 사모한테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미안해요. 죄송해요. 야, 내가 반동 군자였구나. 죄송합니다. 한번 만나 뵈면 꼭 사과를 좀 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어렸고 몰랐습니다. 근데 목사님 계속 참아주셨거든요.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막으시진 않았어요. 저 같았으면 야! 때려쳐! 이렇게 했을 텐데 모이지 마! 이렇게 했을 텐데 목사님 그냥 허용해 주셨어요. 그냥 지켜보시고 묵묵하게. 목사님 막 이렇게 좀 약간 시니컬하셔가지고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죄송하고 감사에 따르면 사모님도 정말 맨날 맛있는 거 해주셨거든요. 수고하고 애쓴다고. 오늘 사모님이 이렇게 욱하는 게 한 번씩 있어서 야! 한번 하지만 그때도 참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모님이 나한테 야라 그래? 사모님이 저렇게 사모인가? 그랬었죠. 제가 너무 어렸어요. 철이 없었어요. 이거 누군가 알려줬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너무 개념 없이 군대를 간 거예요. 심지어 군대 갔는데 제가 원래 잘 웃잖아요. 저도 모르고 딱 부대 들어갔는데 웃어버린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웃는 거예요. 그런데 선임들이 너
그렇게 희죽거리길래 내가 뒤돌려차기 한번 할 뻔했다고. 저는요 누가 안 알려줘서 맨날 몸으로 두들며 맞으면서 배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굳이 맞으면서 배우지 마시라. 죽을 뻔하면 고비, 귀신 들려, 불평불만 귀신 들려, 너무 철없어. 이런 세월을 20대 때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돌아간 것 같고 죄송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고 정말 참 감사하다. 참 귀하신 분을 붙여주셨다. 여러분 옆 사람 정말 고마우신 분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돌아봐도 너무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어떻게 27살 전도사가 개척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시지? 귀하십니다. 나 같았으면 27 전도사가 개척하는데,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분들이 고맙고 감사의 표현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다 귀한 분이에요. 설령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다듬는 부분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서 더 품기 원하는구나. 한 영혼도 못 품는데 열방 어떻게 품어요? 못 품습니다. 한 영혼을 품어야 우리의 이 마음이 확장돼요. 이 열방까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갔네. 원래 이걸 빨리 하고 싶었는데 이 시간에는 좀 그런 시간에 잠깐 갖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좀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끼리 좀 우리가 지난 10년을 좀 돌아보시면서 또한 그동안 좀 못했던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잠깐만 돌아가면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내가 이젠 죽어요. 내가 이제 곧 죽어요.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비행기에서 추락할 때 마지막 문자 막 보내고 제가 설교 때 한번 했잖아요. 내가 이제 5분 후면 죽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였죠? 꼭 데살로니가 교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여성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참 시간은 없고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돌아가면서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좀 틀어주시고 일단 여성분들은 여성분끼리, 남성분들은 남성분끼리 내가 곧 죽는데 이분에게 꼭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 그런 말을 짧게만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끼리 우리 빨리 가셔야 할 분들 있으니까 꼭 가시기 전에 꼭 내 이분한테는 꼭 한마디 하고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시기 전에 이제 5분 후면 가십니다, 여러분. 5분 후면 가시는데 가기 전에 이분한테 꼭 하고 싶은 말.